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언젠가 그 신문 기사에서 본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그 연세가 드신 이 할머니께서 손주를 키웠습니다. 아마 이 자녀들은 먼저 그 하늘나라에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손주가 자폐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이 손주를 키우는데 그야말로 남다른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이 손주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손자가 이 자폐아니까 여러 가지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살기에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무슨 일을 하지 못하고 늘 이 할머니께서 돌봐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언젠가부터 이 할머니께서 이 손주가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남의 도움을 받아도 모두 의존하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자기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 중에 하나로서 이 손주를 이렇게 모르는 장소에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낯선 장소죠. 낯선 장소에 데리고 가서 혼자 이렇게 두고 어디까지 찾아와라. 이렇게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생각에는 당연히 이 할머니께서 먼저 하늘나라에 갈 텐데 남는 손주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마음에서 참 안타깝지만 그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손주가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은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훈련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렇게 어느 곳에 낯선 곳에 갖다 놓으면 당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그 손주를 낯선 곳에 두시지만 한 가지 꼭 하는 게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너 이제 찾아와라 그러고 떠나가시는데요. 실제는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먼 발치에서 항상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 그냥 놔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이제 훈련 과정이니까 이것이 처음에 잘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꾸 훈련을 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또 인지가 발달되고 해야 이제 찾아가는 거니까 그걸 고려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사라지지만 사실은 먼 발치에서 아주 주목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이 손주를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것보다도 참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보통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주를 키운다는 그것만으로도 참 감동스러운데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스포일하게 무조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참 사랑의 중요한 어떤 그 사랑의 깊은 사랑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실지라고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아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들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멀리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고 또 그것이 좀 오래 시간이 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마치 그 할머니가 그 손주를 계속 이렇게 지켜봤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요. 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고요. 약속이고요.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전반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요셉이 총리였고요. 그래서 좋은 이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러서 잘 살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미 다 잊혀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리는 아주 중한 노역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도 이 노동자가 노동 환경을 이해하고 사고가 나고 죽기도 하고 장애를 당하기도 하고 노동을 하면 참 힘든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운송하는데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이 도시를 건설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마 사고도 많이 났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 가운데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종이 어떻게 보면 말살당하는 아주 위기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겠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다고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을 봤지만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면서요. 24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환난의 때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은 척만 척 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24절에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귀를 막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요, 그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게 나오고, 그 뒤에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이렇게 영어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지만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과 이 보셨다라는 단어를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우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금 지내는지, 그들의 고통이 어떤지 이렇게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 것이 아니고 들으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면 참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외면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개역 개정에는 기억하셨고라는 이 말이 있고, 특별히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말도 24절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까먹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까먹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그냥 까맣게 있고, 그래서 잊어먹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는,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보고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하나님 다 아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르짖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고 마침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어떤 의심,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 봐. 하나님이 나에게 신경 안 쓰시는가 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봐. 이 환난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기도하다가 좀 지쳐서 그런 어떤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그 성경에도 보면요, 그 성경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저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외쳤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몇 군데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시편 42편 9절에 보시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가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하나님 어찌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사실 솔직한 거죠. 막 원수의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오래 끄십니까? 라고 탄식할 때가 시편 저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있는 시편 44편 24절에도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도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그런 거죠. 너무 힘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편들에서도 이제 그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고 마음에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 라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인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잊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개만 우리가 찾아보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요. 말씀을 몇 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멋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아주 이렇게 보호하시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비유를 드는데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를 펴서 새끼를 딱 받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업고 업고 날아간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신명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부모가 특별히 어린 요즘뿐만 아니라 아주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부모는 다 자기 어린 자녀를 보호하고 아끼고 잘 지키려고 하죠. 그걸 이제 비유로 들고 있는데 그런데 안 그런 자녀도 안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근데 서로 그런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빈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 몇 번씩 강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듣고 보고 기억하고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모야 가끔 애기 안고 있다가도 젖먹이다 졸다 꾹뻑 졸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요. 이 안수 집사님이 늦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둥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에 오셔서 예배 이렇게 드리셨는데 하루는 이 장로님이 제 교회가 좀 이렇게 외곽지대에 있었는데요. 장로님이 아들을 그냥 교회에 두고 두 부부만 집에 가셨어요. 깜빡한 거죠. 아들을 깜빡 잊고 아들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깜빡 잊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억나서 다시 찾으러 오셨는데 우리는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좀 자식도 깜빡 잊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다 아이폰을 쓰는데요. 이것 중에 좋은 게 뭐냐면 저희 가족이 다 어디 있는지 다 확인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저희 애들 감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시하는 게 아니고 저희 애들이 아마 저희들을 감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어디 객사하지 않나 싶어서 감시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참 좋은 게 뭐냐면 이거 잘만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쁘게 쓰면은 정말 감시하는 것 같아서 별로 서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좋게 쓰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어떤 긴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디 있는지 딱 이렇게 저희 집 애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다. 그럼 실시간으로 딱 확인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전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쫙 이렇게 항상 딱 보고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동할 때도 다 알고 계시고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위치 추적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 환경과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계신지 다 보고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또 부모는 능력이 안 돼서 잘 못해줄 때 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무조건 우리가 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잘못 구할 때도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얼마나 좋은 약속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희도 불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그래서 그냥 작은 신음, 크게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칠 때도 그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보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어디 계시죠? 저희 사정은 아세요?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나요?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데 그 의심들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 내려놓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켜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에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참 어려움을 호소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